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과 율법 전문가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에 쓰이는 정결 예식을 일상생활에 도입한 자들입니다. 구정과 정결의 원리에 따라 사회를 유지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 씻기 같은 정결 간섭은 유대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이 만든 정결 간섭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탐욕은 10계명에 있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10계명 중 9가지 계명은 지킬 수 있지만 마지막 계명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앞단락에서 이야기를 했던 악한 눈을 가진 악한 세대로 이해해도 됩니다. 악한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웃을 구제하려고 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만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절에서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겉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가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문안값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11조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을 때 천당에 가는 승천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웃을 위해 사용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1조의 규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우선일 때 11조의 행위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바리새인들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신앙을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셋째, 바리새인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무덤 위를 밟는 사람은 부정한 무덤 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정신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맹인이 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덤인 줄 모르고 무덤을 밟는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집단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이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같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신랄한 비판을 듣던 율법 교사가 그런 비판은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이니이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이 그들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 전문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과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사회의 근간이 정결과 부정의 기준을 뒤흔들고 이런 기준을 지키고 가르치기 위해 헌신하는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 교사의 항의를 받은 예수님은 이들에게 임할 화를 세 가지로 선언하십니다. 첫째, 이들은 자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면서도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짐을 지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4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들은 백성들에게 가중한 율법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율법 전문가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고 4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율법 전문가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입니다.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율법 전문가들은 이 조상들의 증인이 되어 조상들의 행위를 옳게 여긴다고 4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처럼 기존의 관념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현재 오신다면 교회는 예수님을 반길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배척을 할까요? 예수님이 현재 한국교회에 오시면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은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아직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교회에 이렇게나 많네 라고. 셋째, 율법 교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가로막는다고 5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독점적인 지식을 근거로 수많은 규례를 만들고 강요하지만 실제로는 비본질을 본질로, 본질을 비본질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비본질은 본질을 성실히 수행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부산물로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것은 비본질인 것입니다.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죽어서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해서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53절과 54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왠지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와 11조와 주일 성소를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서로 분쟁이 생기면 타협이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지식이 아닌 마음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찬양을 부를 때 뜨거움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기도를 할 때 방언을 한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카타르시즘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써진 성경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며 현재 나를 변화시키는가에 달렸습니다. 이 시간에 묵상해 봅시다. 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처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